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참 미국 가기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설교 시간마다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국 갔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예배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교인들이 듣다가 못해서 제발 좀 이제 설교 시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 다음 주일 가니까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해요. 교인들이 다행이다. 마지막 축도하는데 내가 미국에 갔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 그랬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자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자꾸 떠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설교학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시계를 화려한 걸, 반지를 화려한 걸 가지고 나가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번쩍 들어버리면 번쩍번쩍하면 교인들이 시선이 그냥 흐트러지고 만다. 옷도 화려한 것을 입지 마라. 그래서 꼭 가운을 입어서 모든 것을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 자꾸 설교를 잘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설교. 내 학식과 내 학력과 내 언변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도 못하고 책망에 대한 예언자적인 설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주의,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가 빠지는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서울에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으로 줄어들고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올 줄을 모르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교회,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었던 교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했던 그런 교회들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 잡을 곳이 없는 곳, 완벽한 몸매, 완벽한 외모, 최고 엘리트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지식이나 무술이나 외모나 언어나 인간관계에 탁월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머리카락은 자랑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압살롬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머릿결이 좋은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말을 타고 막 달리면 그 바람에 휘날리는 이 머릿결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교만해서 선절로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진압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전세가 밀려서 도망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도망을 했어요. 진압군을 따돌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둥거릴 때 진압군이 와서 그를 죽였어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의 건세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천국 문에서 걸려 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디는 말하기를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내 돈 자랑, 자식 자랑, 뭔가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했어요.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했어요.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코셔, 거룩한 음식을, 정결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교만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랑거리가 없었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장애인들,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거리를 만들고 스펙을 쌓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자랐어요. 당시 최고 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자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고 스펙이 많으니까 자기 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면 저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면 어떻게 저런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저런 다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공동체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토록 자랑했던 자랑거리와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자랑거리와 스펙들이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아. 오늘 빌립보 3장 8절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배설물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보는 그겁니다. 헬라어로는 똥이고 우리말로는 똥이에요. 여러분 볼일을 보고 나서 이걸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돌아보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눌러버려요. 바울이 가졌던 그 자랑과 스펙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배설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얻는 일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귀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짓는 임종의 시간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까? 임종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목회를 찾는 이유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 괜히 깨어나가지고 왜 내가 또 다시 살아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천국을 보고 이거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아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래서 자녀 낳고 좋은 집에, 더 넓은 집에 가는 것이 조금 더 이것이 소망입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승진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평안하게 은퇴를 하고, 은퇴 후에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올인을 하고, 은퇴하면 해외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몸에 사인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이 있다라는 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콜할지 몰라요. 2주 전에 아주 친한 친구 목사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받았어요. 친구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울렸던 나이예요.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군에 졸업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장례식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물질이 뭐가 필요해요? 죽음 앞에 땅 한 편 가져갑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죽음 앞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토록 그가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는 하늘 사다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제단 앞에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양의 의가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양과 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가고 양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양이 죽음을 당합니다. 죄 없는 양이. 그리고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내장이 빼어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뜯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양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제단에서 불태워 죽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죄인의 죄는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은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 올려놓고 인간에게 내릴 죄의 형벌을 그대로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형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천국 가는 사다리예요. 하늘 가는 사다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고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서 지옥에서 넘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자는 그냥 패스 오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꼭 임종 자리나 장례식장에서 꼭 찬송가 494장을 부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에 아무리 임종되어도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임종 때가 되면 누구도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찬송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래요.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사도 가족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성경도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어른들은 꼭 암송해서 불러봐야 돼요.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혀염되어서
정결하게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에게는 하늘 가는 사다리,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맨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이것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것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딱 놓고 그 옆에다가 노트를 갖다 놓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 옆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인 미슈나나 탈무드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연구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막 기록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엄청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개가 돼요. 나중에 안식일이 되니까 이 율법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펴지도 않고 자기들이 쓴 장로의 전통 만든 미시나를 열어놓고 안식일날 해야 할 일들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걸 펼쳐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불을 떼도 안 되고 차를 타도 안 되고 뭐 바느질을 해도 안 되고 옷걸음이 떨어져도 다시 해도 안 되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버둥 안절부절을 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마음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율법을 암송한다 자랑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암송하고 어떻게 그대로 다 합니까?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성하며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받은 9가지가 감사하기보다도 응답되지 않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가슴이 냉랭해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공작새처럼 교회만 오면 자랑 날개를 해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다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나는 새벽에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 몇 시간 한다고. 나는 성경을 몇 번 몇독했다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자랑.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자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새벽에 자꾸 우니까 왜 우느냐고, 누가 속을 썩였냐고, 가족에 뭐 문제가 있느냐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오죠. 감동이 안 된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울어야 될 것,
세상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동이 오지 않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하고 봉사하고 왜 전도 안 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원에서 자라던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 두 남매가 성장하면서 성격이 비뚤어지고 그러면서 비행청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는가? 왜 나는 버림받은 자녀인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두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남매를 키웠는데 생계가 너무너무 막막해서 아이들은 아직 젖도 안 떼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집에 놔두고 묶어놓고 다니는 아이들 놔두는데 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 공장에 일을 하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이 아이들에게 가 있어. 식사 시간만 되면 저 집 불어터서 수가 없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가 밥 먹지 못하고 뛰어와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간식을 주고 또 갔어요. 어느 날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뛰어갔어요. 집으로 뛰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끈을 풀었는지 기어나와가지고 기찻길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뛰어가서 두 아이를 기찻길 밖으로 미쳤어요. 그러나 본인은 미쳐 나오지 못하고 기차에 찧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즉사했어요.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키워졌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 그 아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남매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계셨구나.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셨구나.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기차에 치일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숨으로 어머니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이제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들은 기차 소리만 들으면 생각이 완전히 어머니에게로 돼요.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나를 위하여 죽은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니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기차 소리만 들으면 두 남매의 마음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영성이 내가 혼란스럽지만은 주일날 올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출장 갔던 마음들, 흔들렸던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왜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 일생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절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위하여 희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주여, 이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십자가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에 기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광성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